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잘 정리하시고 멋진 새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고. 기억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표적의 책, 21장까지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의 앞에 얼마 부분, 또 21장을 교과서에서는 서론과 결론으로 나누고 있어서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크게 구분하여서 1장부터 12장 표적, 13장부터 21장 영광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적과 영광. 표적 속에서는 7대 표적,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것,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 5천 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끌으신 것, 소경을 고치신 것,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7개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주요, 회복자요, 치료자요, 공급자요, 초월자요, 빛이요, 생명 되심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13장부터 영광의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과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영광으로 여겼던 것은 우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책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영원한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참된 행복을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 교과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속 예식을 통해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인들은
먼지 나는 길들을 샌들을 신고 그랬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찬 전에는 종이 그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찬하기 전에 그 일을 누군가 해야 했지만 그들은 종되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다 그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면서 서로 높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은 샌들로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에 발은 늘상 먼지로 뒤덮이고 더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온 사람의 발을 시종이나 노예가 씻어주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날 밤 그곳에는 그 일을 할 종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제자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은 예수님 행동을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이 믿을 수 없는 겸손 행동을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이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중대한 교훈을 주셨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실천되기 원하셨던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진정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요 죽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 하는 구속사업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발 씻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꽤 양심적으로 보였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당혹감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비천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며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몸을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 것,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발을 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여 용서받는 경험이 없으면 주님과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정결케 하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씻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허락한다면 나의 온몸을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온몸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침례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종예식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정결케 하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겸비를 실천하신 선생님,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지하들의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참으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섬기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겸손히 숙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근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존심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귀한 모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